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당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두 번째 대강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깨닫고 감사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희가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해 주셔서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주의를 지키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며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전쟁을 멈춰 주시고 전쟁 없는 세상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북한이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려는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북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속히 전파되게 하셔서 북한 땅의 김일성 동상들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남북이 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로 향한 선교하는 민족으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서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신 우리나라가 비록 작은 나라지만은 모든 나라로부터 주목받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혼탁한 여러 정치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상황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야 이 민족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무너진 질서와 체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루속히 모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대통령과 함께하는 보좌관들을 도와주셔서 현재 이 당국을 당당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수습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세력들과 함께하는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거짓과 진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후대까지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정자들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바른 마음과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당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말 못한 어려움에 놓여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며 물질로 또한 건강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과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의 질병들이 우리 곁에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들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우리 내주를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목자이십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도 함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기쁨을 누리는 성령님 충만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탄 위에 세우셨으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여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수고하신 우리 사모님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이지 않게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사랑과 섬김으로 목사님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말라기 제3장 1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29쪽경에 있는 말라기 제3장 1에서 4절까지의 말씀,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마지막 4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먼저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 제2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교회력에 따른 주일 말씀 읽기 본문표에서 오늘 주일은 구약의 말라기서 본문을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라기는 말라기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대언한 바를 글로 남긴 책입니다. 히브리어 이름으로서 우리말로 풀어보면 나의 사자 또는 나의 천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몇몇 분들은 이 책 제목의 첫자 말을 종말할 때의 한자 말로 잘못 알고 계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라기의 말자와 말세, 말년, 말기라는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이 말자는 한자에 있어서 모두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착각 아닌 착각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된 데에는 말라기서의
이 구약 성경에서의 위치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약 성경은 총 39권입니다. 이 중 말라기는 몇 번째 책일까요? 39번째 책입니다. 말라기서가 끝이 나면 바로 다음 책이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시작한 신약 성경은 제 27번째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끝이 나지요. 반면 구약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제 39번째 책인 말라기에서 끝이 납니다. 이처럼 말라기는 선지자의 히브리어 이름이요 말세할 때의 한자 말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라기란 책이 종말의 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말라기서라는 책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구약 성경 39권 전체 목록에서 이 책의 위치가 제일 마지막에 있기 때문이어서가 아닙니다. 이 책에다가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제3장 1절 이하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말라기 3장 1절을 조금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볼펜이나 형광펜을 갖고 계신다면 저와 함께 주요 단어에 밑줄을 그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맨 먼저 밑줄을 그을 단어는 내 사자입니다. 여러분, 내 사자란 단어를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밑줄을 그을 단어는 언약의 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밑줄을 그을 단어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큰 글자 성경이어서 그런지 1절이 무려 7줄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를 제가 짧게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당신의 사자와 언약의 사자를 각각 보내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당신의 사자 그리고 언약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하시니까 한 명인지 아니면 두 명인지를 우리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2절, 3절 말씀에서 언급된 일들을 어느 누가 감당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사자와 언약의 사자는 각각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곧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말라기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사람은 총 2명인 것입니다. 자, 1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언약의 사자보다 먼저 보내신다고 합니다. 그를 언약의 사자보다 먼저 보내시는 이유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닦아놓게 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사자가 누구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지요. 우리는 말라기가 말한 이 언약의 사자가 예수님의 친척으로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도 동의하시는 바입니다. 이처럼 말라기가 1절에 적어놓은 언약의 사자가 신약에서 세례 요한을 암시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문득 또는 갑자기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특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언약의 특사라는 자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언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언급하신 두 사람 중에서 두 번째 사람인 언약의 특사와 관련하여 하나님은 두 가지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먼저 너희가 구하는 바 그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며 이고, 그리고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인 그가 임할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언약의 사자, 즉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은 비단 말라기 때의 백성들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말라기로부터 약 10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에, 즉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18개월 정도 포위당했을 때에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미리 경험하고 있었던 성 안의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라기의 입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예언하신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언약의 사자가 실제로 그가 활동한 때 당시에는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말라기의 활동 연대가 주전 450년경이라고 보면 약 450년이 흐른 후에 두 사람을 세상에 각각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때로부터 그 말씀이 성취된 때까지의 시간차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당신의 재림에 관한 약속도 분명 언젠가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관련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즉시 성취된 것은 아니었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의 때도 즉각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늘 기도함으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언약의 특사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맨 처음 보내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이시니 재림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실 분도 하나님 아버지이실 겁니다. 그날과 그때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으며 심지어 당사자인 아들도 모르되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실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실 일들이 2절,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2절과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련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오셔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욕망과 죄악으로 덕지덕지 누더기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은 오셔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책을 쓴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600년경부터 주전 587년까지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50년이 흘러서 태어난 말라기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말라기 당시의 유대 땅은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유대라고 하는 독립국가를 세울 수 없었습니다. 말라기와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성경은 느헤미야를 총독이라고 부릅니다. 느헤미야는 실은 유대인이면서 페르시아 본국이 총리로 임명하여 유대 땅에 보낸 사람입니다. 말라기 때의 경제는 극심한 빈부격차가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빈곤으로 고생했습니다. 경제적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젊었을 때에 결혼한 부인과 강제로 이혼하고 타종교 출신의 여인과 재혼을 합니다. 문화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오는 외부적인 영향과 유대교적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종교적으로는 형식주의와 부패, 영적 침체가 제일 심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가져온 제물은 사람이 받아도 기분이 나쁠 것들이었습니다. 쩔뚝거리나 병든 짐승들만을 골라서 제단 앞에 가져다 바쳤습니다. 심지어 남에게서 억지로 훔친 것들을 성전으로 가져오면서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제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품질의 가축 제물을 드리지 않고 품질이 낮은 것을 대신 드릴 수 있었던 데에는 당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타락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눈 감아주고 괜찮아, 하나님도 별 말씀 안 하실 겁니다 라고 다독여주면서 오히려 본인들에게 떨어질 뇌물을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로부터 기대했습니다. 제사장에게 아니면 레위인에게 뭔가를 더 갖다 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위해 나는 기도합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이들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말라기 2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의와 공평은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는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허물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음을 자랑한 유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속으로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애쓰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비웃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여기에는 당시 종교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나오는 드라마 중에 열렬사제 2라는 게 있습니다. 신부님이면서도 그가 마약 조직과 싸웁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 이 주인공 신부가 하는 몇몇 대사들이 좀 귀담아 들을 만한 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악마는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검지 않아. 검지 않아서 자신들이 악마가 아닌 줄 알지. 그래서 더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해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사는 제 마음을 좀 뭔가 좀 울리게 하는 대사인데요. 이런 대사입니다. 주인공 신부가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선배 신부님의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신부님, 악마들이 천국을 만들면 어쩌죠? 사람들이 그 천국이 진짜인 줄 알면 어떡하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이 질문은 말라기 당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가졌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요청하시는 공의와 공평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만 가는데, 반대로 평소에는 하나님을 경멸하다가 가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의 삶은 점점 부유해져만 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의 상황을 천국이라고 믿었을 것이며 남들에게 이것이 천국이라고 소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들이 분명 말라기 때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언약의 사자가 반드시 곧 너희 곁에 임할 것이니 회개와 신앙의 순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과 언약의 성취를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나님 말라기의 입을 통해 선포하셨던 겁니다. 제사장들과 타락해버린 레인들에게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께서 두 번째 오시는 그날에는 주님은 심판자로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악에서 돌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뇌물을 탐하며 악함에 침묵하면서 살 것인가는 이제 전적으로 그 사람이 결정해야 할 몫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서가 담고 있는 사회, 종교, 문화, 경제면의 시대상은 어쩌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과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만 저와 여러분은 정치에 있어서 너무나 큰 충격의 파도를 두 번이나 맞았습니다. 계엄령 선포와 6시간 만에 해제, 그리고 대통령 탄핵 국회 본회의 상정과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부결. 말세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가 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섭고 어두운 지난 한 주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6시쯤 일어났습니다. 아침인데도 아직은 밖이 캄캄했습니다. 최근 정치 시국 때문인지 방문 창을 통해 보이는 바깥 세상은 더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7시가 넘어가자 하늘이 점점 밝아지는 겁니다.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며 비추는 이 빛은 세상을 어둠에서 건져내 밝음으로 인도해 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지요. 닭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둠에서 건져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캄캄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무서움과 두려움에서 영혼의 햇빛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 소망의 길, 참 평화의 길로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이 순간 지금 우리 곁으로 오시기를 위해 저와 여러분은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그날까지도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곁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참으로 어려운 2024년 12월 한국의 정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공의와 공평으로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아침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 우리 곁으로 주님 오소서. 당신의 언약의 사자를 하나님 우리 곁에 다시 보내주십시오.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 표백하는 잿물처럼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악함을, 이 시대의 더러움을 모두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악마가 만들어낸 천국이 진짜 천국이라고 우리 믿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공의와 공평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고자, 또 주님 닮아가고자 애쓰는 이들의 눈물을 주님 닦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에, 이웃분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